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죄송한데 모니터 스피커는 조금만 줄여두십시오. 너무 하울링이 날 정도로 좀 큽니다. 모니터 스피커만 조금만,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줄이십시오. 하나, 둘, 이제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나오는가? 성도들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지는 역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이 기독교 진리는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활의 교리야말로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있는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이 그 부활과 연관된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빼버리고서도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서 부활을 빼고 나면 삶이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판단을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있어서 부활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저 사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저런 식으로 돈을 쓰고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필요가 없겠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핀잔을 듣고 때로는 순간순간 후회하는 감정에 시달리면서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생활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믿음이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이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의 말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저기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이때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어나 대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2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에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듣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이 그 성령의 은혜로 지금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은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주님도 아니셨고 그리스도도 아니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이것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증언을 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감, 성경에 대한 반감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이런 반감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조롱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일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참 하나님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똑같은 말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 곁에 달려있었던 행악자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조롱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이며 참 그리스도인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맞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자들, 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시고 자신을
또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힘과 권세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정말 당신이 참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조롱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직면해야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도전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네가 40일 동안 그렇게 굶주려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서 그 동료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인 분을 내가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했을 때에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과 그리스도로 선포되시는 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부르는 일에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별명들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아마도 창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두 종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 종류는 창녀고 한 종류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세리와 창녀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런 창녀들과 세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가깝게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시라면 악하고 음란한 그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때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펼쳐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로 통해서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정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참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형편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태도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인 줄 알겠으며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 맞느냐, 참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증거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죽은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고 또 주와 그리스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수행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일컬어서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몸의 부활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 부활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사건이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번다든지 남이 오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위치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신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인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인데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인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 당하면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병 고침도 없고 부자 되는 일도 없고 성공하는 일도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더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늘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너무 잘 풀려 있고, 그 사람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돼 있고, 반대로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병에 걸리는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업이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민망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가치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만한 세상의 가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롯 유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나중에는 이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잠자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였고, 우리의 신앙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 속에 한이 쌓이고 우리 속에 슬픔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는 그 모든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부활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언해 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부활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여기서 결정하려고 하면 그 일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날에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것,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 가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질문이 드실 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고 초점이 부활에 맞춰주고 있을 때에, 그 부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한 곳 읽고 하늘 말씀,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7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만일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두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건져내시든 건져내지 아니하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확인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일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날에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그런 무수한 도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꾸준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산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참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그날에 씻겨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